그래서 주님, 나 너무나도 힘들어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힘든 그 삶을 사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자매가 꿈을 꾸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나 이 십자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은 목수시잖아요. 이 십자가 조금만 잘라주세요. 이에 주님이 빙그레 우시면서 그 십자가를 조금 잘라줬습니다. 자매는 꿈속에서 3번이나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였고, 한결같이 주님은 다 잘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제는 너무나 가볍고 편안한 듯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매 눈앞에 요단강이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뒤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탁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하늘나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십자가는 이미 이제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너무나 작은 십자가였기에 이 자매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이 강가에 덜썩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자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려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고난은 어찌 보면 필수인 것이다. 문제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축복의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고난이 힘들어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던 이 자매의 모습, 하지만 이 역시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남일 같지 아니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욥을 보면서 우리도 남일 같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만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보는 우리에게는 적어도 이 욥은 축복을 받아야지 왜 욥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욥 정도로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정말 욥 정도로 정말 의롭게 정직하게 살았다면, 정말 욥 정도로 성실하게 살았다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욥의 어떤 삶과 그 인격 또는 신앙은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욥기서 1장 3절까지 2절만 제가 공독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진짜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물질의 자녀의 복도 많이 받았고 물질적인 어떤 복도 큰 복도 많이 누렸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인정을 받았다. 인격적으로 대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 사단의 참수 앞에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허락 앞에 이 사단은 이 욥의 어떤 삶 전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욥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의 어떤 고난 가운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친구들, 그 친구들과 변론하는 가운데 욥의 어떤 신앙, 욥의 어떤 인격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신앙의 어떤 한계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 지난번에 너무너무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이렇게 나는 신앙을 나는 잘 지킬 거야. 이 욥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와르르 무너진 이 욥, 그 욥을 하나님의 의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게 왕의 어떤 그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육적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육적 어떤 그 질병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어떤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제 욥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욥을 사랑하시사 땅이 아니라 욥에게 하늘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시각 앞에서 욥의 안타까움, 그 욥의 어떤 신앙은 뭐냐? 하늘이 없었다는데 안타까움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적 신앙의 한계입니다. 그 욥은. 그러니까 이 욥이 어떤 고난 중에서 친구들과 변론 중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 내가 모태에서 지음을 받은 거 받기 전에 내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이렇게 사느니 내가 그냥 죽는 게 낫지 아니할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믿음 지키면서 내가 믿음 지킨다고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욥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욥이 고난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훌륭한 말. 이 말은 고작 2장까지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장부터는 밑바닥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육신을 넘어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욥이 원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 그 하늘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시각은 많이 다릅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 재미있는데 이렇게 좋은 세상, 엄마 나 이대로만 살 거야. 그러나 그들의 앞을 살아본 부모들의 어떤 마음, 그 심정은 무엇입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부모의 안타까움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7, 80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혼을 보시는, 영혼을 섭리하신 그 하나님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었다. 고난을 통해서 이 욥을 깨트리셔서 이제 죄인을 만드신 그 하나님, 욥이 원하는 땅이 아니라 욥의 신앙에서 하늘 신앙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 신앙은 기독교적 가치가 있습니다.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은 이 땅의 신앙에서 하늘 신앙으로 그렇게 무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복음 신앙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하늘 신앙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 축복, 그 영혼의 어떤 축복은 이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흔들어 박살내고 주어야 할 그 하늘이었다. 하늘은 절대 가치입니다. 어느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죽으셔야 할 정도로 이 하늘은 진정한 가치가 있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하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을 계산하고 여러분들은 살아가십니까? 기독교에서 하늘이 없으면 기독교의 어떤 신앙 존재의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잘 살게 할 거야, 부자로 살게 될 거야, 어떤 자식이 잘 될 거야, 이런 차원에서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즉 하늘이다.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즉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시고 또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 우리에게 정말 이 땅 7, 80을 너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었다. 만약에 이 땅의 7, 80이 전부라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그 이유는 하나도 없다. 고난 받으셔야 될 그 이유도 없습니다. 왜? 우리 고난 받기 전에 주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고난 받기 전에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도는 무엇이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다라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정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정말 부활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다. 거기에는 하늘입니다. 하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 신앙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실컷 이 땅에서 정말 실컷 우리가 믿음 지키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어떤 7, 80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영혼을 대입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지킬 때 이것이 진정한 가치는 하늘을 대입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욥, 어떠한 욥이냐? 욥기서를 보면 또 하나 별명을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와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가 등장해서 이 욥을 진짜 몰아붙입니다. 그 다음 38장부터 4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천둥소리와 함께 울려 퍼진 그 소리와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길고 긴 어떤 고난 가운데 변론과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적은 딱 하나, 욥을 죄인 만들기 위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인 아닌 사람을 죄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 변론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율법으로 완벽했던, 어찌 보면 바울 진짜 의로 율법으로 그는 완벽한 자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나는 완벽하다 할 정도로. 그러나 이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것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적으로 보면 가장 의로웠던 이 바울이 영적으로 자신을 보니까 가장 큰 죄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또한 하나님이 이 욥에게서 원하시는 바이다. 지구촌 70억 인구 중에 이 욥의 가장 의롭게 산 거 인정합니다. 저울로 달아보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의롭게 살았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바로 그 욥이 정말 뒷글을 뒤집어 쓰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럼 왜 욥이 왜 죄인이 되어야 할까? 왜 죄인이 되어야 되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바로 이 복음이 복음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의롭다고 이렇게, 자기가 깨끗하다고,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사람이 가장 힘든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 저울로 달아보면 뭐 우리보다 그들 말대로 잘 살고 정말 깨끗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잃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욥을 죄인 만드는 것이니, 죄인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에게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을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보면 내가 죄가 없어 그러면 우리 속에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고 내가 죄가 없어 이것을 주장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했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일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어 나 죄 없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자일 뿐만 아니라 진리도 하나님도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나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야기 없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럼 필요하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내가 어찌할꼬? 주는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욥기서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내가 왜 이 정도의 어떤 고난을 내가 받아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욥의 회복은 육적 회복이 아니라 영적 사람의 그 회복이었습니다. 실컷에 내가 여기서 잘 살고 있는 그 욥이 가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어떤 은혜를 받게 하고 그리고 욥에게 또 갑절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욥의 상태를 그대로 두고 욥의 입에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받아냅니다. 욥이 회복된 뒤에가 아니라 그 여전히 그 처절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놀라운 것은 욥이 자신의 어떤 삶이 무너졌고 내 삶이 박살이 났는데 회복된 거 아닌데 그 안에서 저 하나님 죽었니 살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전능성과 어떤 영원성을 이 욥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4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죽게 되어요. 이 귀로 내가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내가 바라봅니다. 이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단순히 내가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 삶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육적 사람에서 영적 사람으로 그 땅의 신앙에서 하늘의 어떤 신앙으로 자기 의의 어떤 복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6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내가 회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욥이 비로소 죄인 만들기 욥기서의 길고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내가 주장했고 내가 깨끗하다고 내가 주장했던 그 많은 것들 이제 욥이 다 거두어서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말을 내가 했습니다.
영혼도 모르고 내가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 내가 보지도 못하면서 보이는 것만 내가 말했습니다. 욥은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욥이 비로소 죄인 중에 계속 가장 큰 죄인이 되어서 이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정말로 의롭다고 여겼던 이 욥이 가장 큰 죄인으로서 나는 가장 큰 죄인이다. 바로 이 욥의 어떤 영적 그 회복이 있어지니 10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끓이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갑절의 어떤 축복을 주셨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나중이고 먼저 어찌 갑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때가 먼저다.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자신을 정죄하던 친구들, 율법을 어떤 근거로 해서 세상적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자신을 몰아붙었던 그 친구들, 저들을 이 증오했던 그 욥이 이제는 어떻게? 저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입니다? 지금 욥이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자신이 여전히 정말 병 중에 내가 있지만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아내마저 정말 떠나가버리고 가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족도 물어버리고 그렇게 무너진 이 가운데 욥이 자신이 가장 불행했고 억울하다고 가장 그 힘든 가운데 이 욥이 진짜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나는 불쌍한 자가 아니구나. 지금 내 재산이 내가 없다고? 저들이 지금 어찌 보면 건강한 저들이 불쌍한 자구나. 욥이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왜요? 아직도 율법에 의해 매여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지금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영적 회복입니다. 욥이 친구들을 중보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만 보면서 내가 가장 억울해, 내가 가장 힘들어, 내 고통이 최고의 고통이라 이렇게 여겼던 이 욥이 드디어 어느 순간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 복음에 당기고 보니까 나는 더 이상 불쌍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친구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내게 있는 이 복음이 저들에게 정말 복음되기를 이 욥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이 회복 가운데 하나님은 한순간 정말 전에 욥에게 있어졌던 모든 재산보다 오늘 보니까 갑절이나 축복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욥을 회복시켜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욥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또 하나 진짜 느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줄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로 내가 너희들과 내가 빼앗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이렇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야.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욥의 축복은 양 500마리였다가 1000마리 되어서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양 500마리여서 1000마리 되어서 그것이 갑절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욥의 갑절의 축복은 뭐냐?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 땅에서 남은 여생 정말 내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보너스다, 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진짜 구원의 은혜를 읽고 보면 이것만으로 우리가 믿어야 어찌 보면 이용 충분합니다. 구원받는데 목적, 구원받아야 되니까 충분합니다. 땅에서도 축복을 주시니 그런데 땅의 것을 전부 우리에게 더 주시는 것은 어떤 거? 보너스다. 이 땅의 것은 보너스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과연 하늘을 내가 덤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 땅의 것을 내가 덤으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덤은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진짜로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은 과연 하늘이 덤입니까? 이 땅이 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덤 안 줬다고 여러분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는 내가 이미 받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늘을 받았습니다. 영혼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 것은 어떻게 하나님 줬니? 하나님 앞에 안 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런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거 이미 하늘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셨고,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땅의 것을 이만큼이나 우리에게 지금 주셨다. 이만큼 은혜를 주신 거, 이만큼 우리를 축복하신 거, 그래서 보너스를 그렇게 받고도 아직 덜 받았다라고 정말 인상 쓰고 삶을 살면 안 된다. 왜 하나님 왜 더 안 줘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십니다. 우리가 안 줬다 하는 거고, 안 줬다 하는 부분은 뭐냐? 다 보너스, 덤이요, 덤. 원래 덤은 안 줬다고 뭐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욥의 갑절의 축복은 내가 하늘을 내가 받고 보니까 그것이 땅의 것이 갑절의 축복이지 땅의 것만은 아니다. 돌이켜보니까, 깨닫고 보니 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이 욥의 고난은 절대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육적 사람을 영적 사람으로, 땅에 매여있는 그 사람을 영혼까지 정말 축복으로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욥이 원하는 거기까지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욥은 영혼까지 섭리하시면서 욥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욥은 욥대로 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대로 이 욥을 다시 한번 이끌어 가시는 것. 그러면서 이 욥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아니구나. 나에게 이렇게 고난 주고 이런 것이, 하나님 실수하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라는 사실. 실컷 해야 내가 가난했다고 부자가 되는 그런 고백, 가난했다고 부자가 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삶 그대로 두고 하나님 되기를 다시 한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오늘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